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공간,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이야기예요. 이때 성령이 임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절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은혜가 깊어집니다. 본문에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의 절기, 흔히 이때쯤 첫 수확을 하는데 이를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큰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십자가 지셨습니까? 유월절이었죠. 곧 출애굽 시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피했듯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후 오순절에 하나님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의 날에 성령을 부으시면서 진짜 축제는 성령 충만임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새로운 의미로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적인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람과 불과 언어지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2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자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그렇다고 바람이 실제 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느낌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죠. 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기가 그곳에 가득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두가 뜨거워지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라고 표현한 대목은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가득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 바람이 임하면 그 인생에 생명빛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요. 이것도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해요.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죠. 이때 생기는 사방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성령을 의미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감각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득합니다. 가득할 때 그 마른 뼈는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성령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혹은 흑암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성령의 은혜 두 번째, 불로 임하셨습니다. 3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우리 속의 안일함, 교만과 죄, 옛 삶의 잔재가 소멸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러자 그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에 천사가 수칠 그 입에 대며 말해줘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 불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정결해져서 이후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나태해진 내 속사람이 개혁될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의 불은 능력을 상징하죠. 여러분 교회가 일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가 침체되고 침침해집니다. 영국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찰스 스펄전 당시 19세기 영국 교회는 세계 최고의 대형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대부분 그대로예요. 하지만 일하지 못합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무력해요. 엉뚱한 용도로 매각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가득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정결함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성령 강림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옛날 성경에서는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살짝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할 때 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종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죠. 이것은 바벨탑의 흩어짐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은 욕심과 욕망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달라지게 하시고 모두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후로 인간 비극은 시작되었죠. 하지만 오늘 성령이 임하자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에 5절 이하로 볼 수 있듯이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하게 되지요.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며 두려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권능과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로 조각난 것들이
오직 예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린 다들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삶의 자리와 환경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런 우리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 전진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은혜의 처소인 다락방에 모여서 모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가 차고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죠. 바람 같은 소리로, 불로, 서로 다른 언어로 채우셔서 3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게 되고 4절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용광로 아래에서 하나 되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힘있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의 증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 장면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결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